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수요 일부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주의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고 죄 중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릉내 교회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119년 전 주의 종 과관련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광릉내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이 없는 땅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사오니 그 결단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해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한 마음으로 동참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임직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직자들은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당회 고시가 있습니다. 헌신 서약서를 준비해서 고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총 여전도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시간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히라카페에서 자선 음악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음악회 오셔서 새로 오시는 분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환영해 주시고 함께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이들 위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이분들의 삶도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바로 그것이 속죄라는 말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로 담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속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 과정, 또 속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당분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 주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꼭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라는 것도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살펴야 했던 이유도 그래야 이 속죄를 위한 구원의 과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속죄라는 중심에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그 속죄 문제를 접근할 때 우선 살필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을 세운 것은 결국 속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웠던 것이고,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이 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도 잠깐 있었는데,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열로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으로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대제사장의 직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5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5장은 그 서론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서론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을 말씀할 때 서론과도 같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자격을 충족시켜야 했는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격을 어떻게 갖추셨는가.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살폈던 내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보는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조건입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조건인데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임명된 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려면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누구 가운데서 택해야 합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합니다. 천사들 중 아무나 세워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세운 것처럼 사람 가운데서 아론 계열의 아론의 자손들로,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자손들로 대제사장들을 세워 나갔던 것처럼 사람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을 사람들 대신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사람들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누가 제사를 드리면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사람들 대신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인간들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향해 나오는 것이라면, 대제사장은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여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제사의 역할이 3절입니다. 3절, 대제사장의 역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속죄 제사는 죄 때문에 예물과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론과 같이 사람에게서 뽑힌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겁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2절의 말처럼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상태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5장 1절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어찌 보면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다른 대제사장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그래야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했고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이제 여기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무엇을 가지고 드리셨다? 자신의 몸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셨다. 바로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은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해서 대제사장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영광이냐?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이게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아버지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특별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신약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죠.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언제 들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위에 내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되시는 대관식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특별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10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9절에 보면 우리가 9절 말씀 여기에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6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9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서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다는 것은 여기에 6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임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멜기세덱은 시작을 모르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때에 등장을 하는데 멜기세덱은 시작을 모르는, 왜 시작을 모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영원 전부터라는 거죠. 시작이 없는. 아론이나 아론의 후손들은 시작이 있어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 때부터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돼가지고 공식적인 임명을 받을 때라든지,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임직을 받은 후에, 안수를 받은 후에,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야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무엇이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대제사장이고, 하나님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때 두 가지가 같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다는 거예요. 왜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2절과 3절에 말하는 것처럼, 2절과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사람이 되어야 연약한 인간을 위한 대표자가 될 수 있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대제사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인성을 가지시는 대제사장이어야 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실 때는 사람이면서도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시작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멜기세덱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계열을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었다. 결국 여기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도 강조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죠.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느냐? 그래야 예수님이 무엇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모든 그 삶의 과정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떠한 속죄의 과정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무엇을 드린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제사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나중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뒤로 가서 좀 찾아보시면 요한일서 2장 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1절에서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만일 누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는, 재판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 같은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렇게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장 2절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제물은 누가 되신다? 자기가 제물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보고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오늘은 좀 일찍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뭐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사였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해서,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인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갈 텐데, 오늘 짧게 여러분에게 그저 간략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영자 권사님 장례가 지금 진행이 돼서 이제 화장을 마치고 가산에 있는 선영으로 온다는 연락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고 저희 이제 교역자들이 가산으로 가서 마무리 봉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마무리를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덧붙이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신하며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바로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몸을 들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제사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